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주일 저녁 8시경에 만남을 가졌는데 그 자녀가 오늘 확진이 되었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오늘 수요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화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저와 함께 한 사무실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설교하고 그대로 수요 예배를 진행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방적 차원에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여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귀의 계기를 알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안목의 정욕을 충동시켜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첫째, 마귀는 보는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을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높은 산 꼭대기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하심으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 시험에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방법을 자세히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시험할 때와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견물생심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욕심이 일어납니다. 보지 않을 때는 별 욕심이 안 생겼는데 딱 보고 나니까 하고 싶어지고 먹고 싶어지고 놀고 싶어지고 가지고 싶어지고 이런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정말 어떻습니까? 먹으면 참 먹음직스럽고 먹으면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이기지 못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험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요,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주님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시험을 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 나름대로의 영광이 있습니다. 정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할 만큼 이 세상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울산에 현대중공업을 탐방 갔을 때 세상의 영광이 참 위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넓은 부지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차를 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배들이 지어지고 있었고 수만 명의 일꾼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이렇게 많은 배들을 만들고 하는 이 회사의 회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기업의 영광도 이만한데 온 천하만국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삼성 사옥에만 들어가도 그 위대함에 그 영광에 우리가 매료되지 않습니까? 청와대 앞에만 가도 그 영광에 우리가 매료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 영광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나름대로의 영광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탐욕 다 그 나름대로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마귀가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예수님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했을까요? 이 세상의 영광은 멀리서 봐야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저 서울타워에 올라가서 서울의 야경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참 영광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까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강남 거리의 술집들, 새벽만 되면 술 먹고 토하는 사람들로 여기저기 오물이 가득 냄새를 풍기지 않습니까? 비틀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폭력과 여러 가지 죄악들이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을 마귀는 멀리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가까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권력의 영광도 보십시오. 정말 위대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곤모술수가 있고 약자를 짓누르는 억압이 있고 배신이 있고, 우리 드라마만 봐도 그런 그 곤모술수와 모략과 배신과 그런 정치 싸움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 영광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속으로만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역겹습니다.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멀리서 그냥 막연하게 이 세상 영광이 아름다워 보이도록 그렇게 보게 만들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세상 영광을 평했습니다. 이미 성경은요, 세상 영광이 헛되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영광스럽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군사된 성도들은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바라보면 참 돈이 멋있어 보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참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유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 가진 사람들 보면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집안의 검사, 판사만 알아도 든든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러워지면 지금 시험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명예 멋있습니다. 무슨 직함을 가진 사람들 집안에 걸출하게 나오면 대단해 보입니다. 나에게 또 그런 직함이 걸려 있으면 대단해 보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부러워지고 계시다면 지금 시험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보는 것에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가문이설로 우리를 속입니다. 9절을 잘 보십시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원문에 보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가 먼저 나옵니다. 먼저 가문이설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가문이설로 녹여놓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에도 보면 음녀가 어떻게 청년을 유혹합니까? 잠언 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가문이설이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정말 좋습니다. 듣기에 너무나도 좋고 달짝지근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이처럼 사탄 마귀는요, 가문이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턱 하고 걸려들면 그때부터는요, 모든 것이 쑥같이 변하고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음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후회한다고 소용이 없는 것이죠. 꼭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것과 같습니다. 달콤해 보이지만 무는 순간 그 안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닫는 순간은 이미 늦은 것이죠. 걸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께 가문이설로 유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뒤에다가 본심을 꺼냅니다. 내게 절하면, 만약 내게 절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어느 누구도 마귀한테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계하고 마귀를 대적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가문이 이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그냥 내게 절하면 돼. 절하기만 하면 하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것을 위기라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대적하십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경계를 하셨는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딱 2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며 사탄을 직접 대적하신 것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험 장면에서 한번 나오고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러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인간적 정으로 붙들고 주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라니요.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위기란 걸 아셨던 것이죠. 가문 이설로 내 마음을 유혹해 만들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유혹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 2 사건 모두 공통점이 있죠. 십자가를 회방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입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메시아입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천하만국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가문 이스라엘 소가 또 마음이 약해져서 흔들려서 시험에 빠져들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가 되실 수 없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둘째 아담도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영적 위기를 위기라고 알아챌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은 영적 위기가 위기라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 위기를 바라보는 영안이 많이 어둡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위기를 알아채고 분별하셨습니다. 어떤 때 위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일어날 때 위기입니다. 가문이 이설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살 수가 있나? 뭐 집사도 못하고 있고 또 어떤 성도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다 할 수 있나? 참 부드럽습니다. 달콤합니다. 그때가 위기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목사님은 다 행하고 계십니까? 다 사람은 연약하지. 다음번에 할 기회가 있을 거야. 너무나도 부드럽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고 형편이 부족하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다음번에 다음 기회에 하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때가 바로 위기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단호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나는 목숨이 10개라도 걸고 할 것이다.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보는 것으로 또 가문의 이슬로 다가오는 이 정욕의 유혹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단호함으로 이깁니다. 단호함으로.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까? 주의 명령이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만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복 받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잘 되라고 주님께서 주님만 경배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며 그의 자녀인데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행복한 것이고 나무는 산에 박혀 있어야지 행복한 것인 것처럼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지 행복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문이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틈을 주지 마십시오. 단호해야 됩니다. 마귀한테 단호하지 않으면요, 틈을 주면 흐물흐물하면 어느새 들어와서 우리 안방을 다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 장악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단호하게 대적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단호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 것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대적을 해 보십시오. 10번 유혹이 오면 10번 그렇게 대적을 하십시오. 100번 유혹이 오면 100번 그렇게 대적을 하십시오. 1000번이면 1000번을 하십시오. 결코 틈을 주지 말고 넘어가지 마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납니다.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누가 나와서 수종을 듭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시험을 이기면요,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수종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시험에 끼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안목의 정욕으로 다가오는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는 것 조심하십시오. 세상의 영광 매력적입니다. 부러워집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고. 예, 세상이 부러워지면, 믿지 않는 자들이 부러워지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위기입니다. 음녀의 그 입술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문이슬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호하게 대적하셔서 승리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잠깐 우리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